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찍는 날이 주일날이 아니고 지금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오늘 점심 먹고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장현진을 만났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가방에 배드민턴 채를 딱 꽂고 친구랑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현진이를 통해서 서프라이즈를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예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참 이 따뜻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따뜻한 만남이 우리 초등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알죠? 우리 그 찬양하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지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거룩한 시간, 따뜻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위조 지폐 알죠? 위조 지폐. 진짜 돈은 아닌데 정말 진짜 같이 만든 가짜 돈이죠. 위조 지폐. 그런데 이 위조 지폐가 한 번씩 시중에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위조 지폐는 정말 진짜 같아서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그걸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혀 알 수가 없대요. 요즘 복사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그런데 아무리 복사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진짜 같이 만들어도 그 가짜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대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그 위조 지폐들을 99.9% 다 찾아낸대요. 엄청나죠. 도대체 그들 눈에는 뭐 따로 다른 센서가 있는가?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찾아낸대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같은데 그 가짜를 다 찾아내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들은요, 가짜들을 일일이 다 막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 진짜 지폐 있잖아요. 진짜 지폐. 그것만 매일 바라본대요. 살펴본대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모든 무늬와 글자와 다 눈으로 다 익히고 손으로 튕기면서 쳐보기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튕기는 정도로 그 감각을 느껴보기도 하고 또 손의 촉각으로 그 재질을 만져보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그 진짜의 감각을 매일매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의 감각만 딱 가지고 있으면 다른 어떤 가짜가 오더라도 조금만 다르면 다 찾아낸다는 거죠. 이게 그 비결이에요. 진짜 감각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가짜는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골로새서잖아요. 그죠? 골로새 교회에 가짜가 나타난 거예요. 가짜가. 그러면 그 가짜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가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골로새서는 어떤 편지일까요? 바울이 골로새에 쓴 편지겠죠. 근데 골로새 교회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볼 거예요, 아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골로새 지역은 가지 않았거든요.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그 복음을 자기도 전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또 생겨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이렇게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는 아직 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세워진 또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퍼져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교회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골로새 지역에 유행하는 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긴 하니까 복음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는데 거기에 천사도 숭배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하면서 영적인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우리의 육체는 죄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신성하다고 가르치면서 예수님도 이 더러운 육체로 진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거고 우리 눈에만 진짜 육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거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니 아, 그런가? 하면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직접 갔던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사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아직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진짜 복음에 대한 감각이 아직 완전히 이렇게 익혀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짜가 나타나서 속이고 유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옛날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진짜 예수님을 환상으로 음성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진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그 진짜 복음을 매일매일 그 입으로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 복음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익혀졌겠죠. 그래서 진짜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익혀져서 그 가짜 위조 지폐가 나타나면 다 감별하는 그 위조 지폐 감별사처럼 바울은 그 가짜 복음을 다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도 그 가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 가짜 복음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편지에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진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적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만 한다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나중에 어떠한 가짜 복음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가짜 복음을 듣게 되더라도 그때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진짜 복음을 그 골로새서 그 편지에 적어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 첫 번째 복음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한 그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돌아가요.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단 한 생명체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골로새 교회에 편지로 썼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었을까요? 18절에 보면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으뜸이 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화평의 주님이세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신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가짜가 나타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에 속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또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짜 복음을 적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로 전해 주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짜 복음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교회에 계속 나타나서 진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려 하고 그렇게 교회를 공격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거짓 복음들, 가짜 복음들은 계속 교회를 공격해요. 우리는 이 가짜 복음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부르죠? 이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단 들어봤죠? 이단. 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기만 한다면 아무리 이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속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편지를 적으면서 23절에 보면, 만일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들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거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더 친한 친구 사이로 더 가깝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세요. 그러면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그 복음이 더 전파될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들은 이 진짜 복음이 나의 삶에서도 모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더 전파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속이고
또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해도 이렇게 진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해주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도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화평케 하시는 참된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예요. 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에요.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추석이 참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참 분위기가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말 즐겁고 기쁜 그런 명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게요. 또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도록 해요. 모두들 안녕.